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또 교회 설립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한 생명 전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새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어제는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드림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만큼 많이 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드림힐 페스티벌을 하면서 첫 해 한 170명 아이들이 왔는데, 한 몇 년 쉬었다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작년에 할 때는 한 70명, 올해 한 60명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로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만 하여도 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그곳에서 북적북적하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일을 정하고 초대하면 100명씩 200명씩 나와서 선물 받으러 오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데, 오히려 학부모 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선물을 받고, 또 그래서 그 행사에 온 아이들도 있지만, 무슨 학부모 대표라고 와서 학교 앞에서 왜 이런 것 나눠주느냐, 무슨 잡상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학교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교인 집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이게 몇 킬로미터 방영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게 유해업소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킬로미터까지 정하여 놓고 이 밖으로 나가라, 아이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가로막는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청년들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린이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행사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연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단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대적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감화시키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기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라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면은 그 일 자체를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부담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속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그 선한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지요. 저는 결코 모든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아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한 사람씩만. 자신이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고백하였던 거지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행하느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그 교회에 임하였던 박해와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찾아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대적자들에 의하여 돌매를 맞아 죽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함께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그 이전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등장하였던 제자 빌립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 받았던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래도 사도들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이 교회를 지키겠다 남아 있었지만, 다른 성도들은 이제 살 도리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였던 거죠. 그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가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정부의 고급 관료,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재정 대신이었던 바로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졌던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1840년 11월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리빙스턴이 파송되어집니다. 그 다음 해 바로 3월에 그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CIA 그 자료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로 표시되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공화국, 우간다 공화국,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바로 그때 그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선교하여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복음화율이 70%를 넘어서고 80%가 넘어선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서구 그 유럽의 국가들에게 식민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 이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그 나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 다수 종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전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 어둠의 대륙에, 그리고 그렇게 불모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지만 그 고난의 와중에,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광야길로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성공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수에 대하여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와중에 있었고 부흥하는 와중에 있었고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와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감동함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지금 떠나왔던 곳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도저히 살 도리가 없어서 그곳에서 피신하여 나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사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로 알려져 있지요.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곳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그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로 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곳은 광야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감동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도시로 가든 그 도시에서도 중심지로 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사거리에서 또는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 고개를 넘어 다니는 아이들만 이 언덕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고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점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인데 그를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땅, 광야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의하고 또 반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아도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헤브론을 지나고 나면은 그 산악지대가 끝나고 나면 유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바로 블레셋 그 해안가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메마른 광야들만 그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큰 도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였던 거지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메마른 땅으로, 어떤 보장도 없이 그를
감동하여서 내려가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말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성공하는 와중에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감동하심을 쫓아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그 사람, 깨어있던 그 사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던 그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던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가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약 성경 한 권 그 두루마리를 얻어서 가는데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보면 구스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였지요. 그 이전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 때 그곳에 와서 여호와를 알고 주의 성전에서 제사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그들에게 성경이 전하여졌을 것이다. 구약 성경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정기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 정부의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약 성경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히 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그 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늘 묵상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대체 그가 누구이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아라고 하였던 그가 누구이냐? 그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그가 바로 그를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깨어 있다고 해서 모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서 불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도 일어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지나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부흥회를 지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에 순종하였던 그 사람, 그를 통해서 바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편안하여 주면 내가 하던 일 다 맞춰놓고 그때 시간 나면 그 일을 하겠다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그 길을 지나가는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지금 마차를 타고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를 만날 길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실 때 그때 그가 순종함으로 내려갔더니 그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신속히 찬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였으니 그 길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를 통해서 한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얻어서 가면서 이것을 읽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마차에 올라타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는 먼 길을 걸어서 그 광야길까지 내려갔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마차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길 그에게 가까이 가라,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쫓아가며 달려가며 그에게 말을 거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 그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들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느냐, 어떻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느냐, 그 뒤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기쁨으로 흔연하여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도까지 내려가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아스도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제 그가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꺼려하고 미워하였던 지역이, 사람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도 이 가사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남겨놓고 그것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이게 부정한 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곳까지 내려가서 아수도의 여러 성에서 블레셋에 이어서 도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감동하여 주실 때 그 일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북쪽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쪽 유다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땅으로 내려가서 해안가에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나중에 보면은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로 2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바로 이 가이사라에 들리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러서 빌립의 딸들이 그를 섬겨 주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로마로 통하는 항구 도시였던, 과거의 시돈과 두로의 땅이었던 그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도 그곳에 다시금 머무르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던, 이름으로만 듣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땅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적자처럼 여기던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그리고 이방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가이사라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단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결단하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한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의 일들을 행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나의 생활에 안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였던 거지요. 어떤 나라만 품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그때는 사마리아에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길로 내려가서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사역이 끝났다 포기하고 끝나버려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블레셋 땅으로 가이사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주님의 일들에 순종하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제임스보다 퇴임한 이후에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 번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그를 만난 이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하죠. 무슨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북한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일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김정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여야지 무슨 전도자냐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래서 재임 중에는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글 하나가 있지요. 바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책하면서 쓴 글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평생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남침내에 속한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년마다 그 교회에서 바로 전도 작정을 할 때면 연초에 14명을 언제나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명씩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부활절이 있고 가을 성탄절이 있을 때에는 2명을 전하여서 1년마다 14명을 작정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년마다 전도 각성 집회를 하고 초청 주일이 되어지면 그 14명을 초청하였던 겁니다. 10년 동안 매년마다 14명을 그가 전도하고 초청하였던 거지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자로 그렇게 칭찬받고 시상도 받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내가 매년마다 14명씩 전도해서 10년 동안 전도하였으니 140명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노라 자랑하였는데, 나중에 그가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이제 주지사가 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30만이 넘더라라고 그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지요. 3개월 동안 주지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 좀 뽑아 주십시오, 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만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모든 정열을 심혈을 기울여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그 과정들을 그가 돌아보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손에 물집이 나도록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는 3달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앞에 서고 그들과 한 명이라도 더 악수하기를 원하여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돈을 내고 온갖 힘을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는 1년에 14명 전도한 것으로 인하여,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또 세상의 성취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조각들을, 또 그 물질들을, 건강과 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하였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였고, 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불모의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선물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분이 선물했으니 그것을 읽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를 만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차에 올라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신도였고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통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 평신도이지만 성경의 역사에 대하여 통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로 예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꿰뚫어서 설교하여 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성경 한 구절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게 난제요, 이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그의 고난당함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스나프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그가 성장하는 교회들 사례를 쭉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잃어버린 자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렇게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올 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거룩한 일들이 거대한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광야길까지 내려갔던 그 헌신을 통하여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의 가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가 속하였던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어둠의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지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